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예. 자, 143페이지. 제가 저기 코로나 때문에 참 피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만일에 내 자식을 유학 보낸다면은 저는 서울로 유학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의 이제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 대학 교수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흐름은 동양으로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으로 이쪽으로 전부 다 변해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참, 들을만 하대요. 자, 143페이지 이제 봅시다. 자, 죽공양을 마치고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도래하고는 나머지 장소에서 마저 탁발을 한 뒤 명상주제에 마음을 둔 채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먼저 쏜 화살에 화살을 깃을 따라 다시 화살을 적중시키던 확립된 명상주제를 들고서 돌아온다. 이것을 일러 갈 때는 명상주제를 들지 않고 돌아올 때는 든다라고 한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앞에 이제 탁발할 때 네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명상 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는 명상 주제를 놓아버리고 오는 것 하나. 예. 그 다음에 갈 때는 명상 주제를 놓다가 돌아올 때는 명상 주제를 갖고 돌아오는 둘. 세 번째는 갈 때도 명상 주제가 없고 돌아올 때도 명상 주제가 없는 것. 이 세 가지군요. 이제 이런 걸 좀 이어서 얘기하는데 아마 총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럼요. 죽을 마시고 이빠사나를 시작하여 부친 교법에서 아랑가를 얻는 이런 비구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스랑카만도 매 마을마다 공양하는 곳에 자리하고 앉아서 죽을 마시고 아랑가를 얻는 비구가 없는 곳이 없다. 예.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네요. 세 번째 봅시다. 그러나 방일하여 정진의 명의를 내팽개 쳐버리고 모든 소임을 소홀히 한 채 다섯 가지 마음의 굴레에 묶여 머물면서 명상 주제라는 것이 있는 것조차 인식조차도 못하고 마을로 걸식하러 들어가서는 부적절하게 제가지들과 섞여 소다르며 먹고서 헛되이 돌아온다. 이것을 이를 갈 때도 명상 주제 들지 않고 돌아올 때도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이제 수행자는 탁발을 하면서 수행한다. 이 핵심이 그 얘기예요. 그러나 왜 죽을 먹을까? 죽을 공양 먹을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전번 시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87년인지 87년인지 89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마음이 심적으로 혼란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순 스님이 이제 좀 영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좀 하고 하니까 내가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외국에 한번 갔다 오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대만으로 해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 방콕에서 이제 다시 영국 스님을 만나가지고 치앙마이 그러니까 거기 미얀마 접경지대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이파사나 선센터가 있다고 해서 둘이 그러면 한번 가자. 그래서 간 거죠. 그럼 그 절에서 며칠 머물면서 알았던 사실은 뭔가 하면 아침에 죽을 주는 거예요. 흰 죽이에요. 우리 먹는 똑같은 죽이에요. 그럼 낮에는 보면은 스님들 별로 안 보이는데 아침에 이제 죽 먹을 때만 스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찰이 상당히 큽니다. 센터가.
그래 이제 아침에 애불 드리면서 이제 같이 애불 드리고 아침 같이 죽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영국 스님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물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게 우리나라만 죽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죽을 먹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도 죽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제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난 뒤에 니든스나의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밑에 앉았을 때 수자타의 공양을 받죠. 그게 우유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유죽을 받아 음식을 드시고 7일 만에 다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몸을 회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죽을 먹는 거는 바로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죠. 그 여기서도 아침 죽 먹고 아랑가를 얻은 비유가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죽 먹는데 왜 죽을 먹을까 이유를 잘 모르고 먹는 분이 많이 있는데 죽 먹는 거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전히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가지고 자비선사도 아침마다 늘 죽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죽 먹는 게 주제가 아니고 이게는 명상 주제를 갖느냐 안 갖느냐. 자, 네 번째. 그러나 어떤 비구는 갈 때도 명상 주제 들고 돌아올 때도 든다고 쓰라는 것은 가고 올 때에 모두 다 명상 주제를 드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선남자들은 교법에 출가하여 10, 20, 30, 40, 신, 100명과 한 곳이 살면서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지낸다. 도반들이요. 그들은 빛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빛이라 하는 거는, 출가하기 전에 빚진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제 소위 빛 때문에 출가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출가한 것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다. 그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였다. 그러면서 가면서 일어나는 오염원들을 가면서 제어하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누우면서 일어나는 오염원들을 누우면서 제어한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하고 걸식을 가는 도중에 우사비, 또 한 우사바, 우사바네요. 한 우사바, 반 우사바, 한 우사바, 반 까웃다, 한 까웃다 안에 둘이나 바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면서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간다. 잡돌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딱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사바는 140 큐빗, 그러니까 50cm 정도의 길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1가옥다락 하는 거는 80 우사바 또는 4분의 1 요자나의 거리며 대략 2마일 정도의 거리를 얘기를 하네요. 그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면서 돌이나 바위들이 있으면 그걸 인식한다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면서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들이 하면서 간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극기 명상이에요. 극기 선명상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경성 극기 명상인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예상 그 명상 주제를 갖고 명상하는데 여기는 한 가지만 명상 주제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탁발을 할 때는 꼭 한 가지 명상 주제를 갖고 해야 되지만 산으로 갈 때나 평지를 갈 때나 이럴 때는 그 다양한 명상 주제를 하나의 명상 주제를 통합해서 수행하는 게 극히 명상이에요.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왜 하는 제가 이걸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일상생활도 명상하자 하는 주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준비 운동을 하고 걸어갈 때는 이 뒷발꿈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디디는 걷도록 해요. 그 다음 그림 하면서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처음에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가 이제 보면은 숲이 이제 나오잖아요. 숲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하는 거예요. 걸어올 때까지 과정을 상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까지 상상이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게 하네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 다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면 그냥 의식 발바닥 두고 탁 걷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심장이 뛰거든요. 뛰면 이제 휴식을 쳐. 휴식할 때는 이제 어떤 명상 주제를 수행하느냐 하면은 이제 심장 뛰는 걸 지켜보는 훈련을.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이빠사나예요. 막 뛸 때 지켜보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반복하는 걸 자꾸 지켜보는. 이때 관찰이 잘 돼요.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러면은 저기에 그 가야산에 그 만물상이 있거든요. 만물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심장이 휴식하는 것 이런 팻말이 붙여 있어요. 너무 가파르니까 크게 뛸 때는 휴식해야 된다. 심장 너무 뛰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심장 뛰는 거 지켜보면은 휴식이 돼요. 왜? 아비달마에 보면은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소나무 숲이 나옵니다. 소나무 숲에 가서 딱 기대가지고 또 휴식을 하면서 그냥 휴식 안 하면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이제 관찰하는 명상 주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바닥 의식을 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소나무 숲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앉아가지고 이제 호흡 관찰 하면서 집중 명상하는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이제 내려갈 때쯤 되면 이제 서서 이제 휴식할 때는 휴식은 이때 휴식은 뭔가 하면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두고 들리면 들리는 내버려 두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내버려 두고 또 알아야 할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버려 두는 거 그냥 휴식하는 방법을 쓰는 거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알려고 하는 마음을 딱 멈추는 이런 훈련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쫙 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명상 주제를 가지면서 휴식을 지.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이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탁발을 해가는 내용이나 명상 주제를 갖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제가 이것을 왜 개발했느냐 이러면 제가 이제 그 달람살라에 가서 1년 동안 살았어요. 2000 그러니까 93년도에 강주 취임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강당을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그때 뭔가 마음이 상당히 많이 힘들 때예요. 만약 그래서 이제 그 달람살라가 1700 내지 1800 고지에 있어요. 그 고지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날마다 한 2시간 이상 산행을 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을 하는데 그 1700 고지에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냥 하는 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를 했어요. 감각 알아차리기 하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일정 기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 좋은데 산행을 할 때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 극기명상, 자비경선을 개발한 것, 그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산에 다 날마다 하다가 이제는 새벽에 한 3시쯤 돼가 일어나가지고 꼬라를 돕니다. 거기에 달라이라마스님 계신 왕궁에 꼬라를 한 바퀴 돌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 하루에 한 3바퀴씩 도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5시에 나가면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4시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3시에 나가도 꼬라를 도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돌아보려 했는데,
도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게 자비경선 극기명상이에요. 그게 명상 주제를 갖고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늘 일상생활에도 늘 발바닥 감각, 의식을 두고 감각 알아차리면서 늘 걷습니다. 그게 수행이 되거든요. 좋아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만일 가는 도중에 어떤 오염원이 일어나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말이죠. 거기서 그것을 제어한다. 그처럼 할 수 없으면 멈춘다. 그러면 그의 뒤에 따라오는 비구도 멈춘다. 그는 이제 그대가 멈춰섰으니 뒤 따라오는 비구는 그대에게서 일어난 생각을 알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훈계하고 이빠사나를 정장시키고 성스러운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거기서 앉는다. 그럼 뒤따라오는 비구도 앉는다. 이처럼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앞에 비구가 앉으면 뒤 비구 왜 앉았냐.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미얀마에서 탁발을 할 때, 그럼 제일 먼저 앞에 서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법람이 가장 높은 어른 스님이 먼저 앞에 서요. 그럼 제일 뒤에 서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갓 출가한 어린 산미들이 뒤에 서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판디타 라마에 있었는데, 한 번 가면 30명 이상 비구들이 가거든요. 줄을 서가. 그러니까 범납순으로 쫙 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출발할 때 개송을 읊어요. 개송을 한마디 딱 읊고 이제 출발해요. 출발을 하는데 어느 스님이 제일 먼저 앉아 쫙 출발 뒤를 쫙 따라가죠. 그냥 인상 깊었던 거는 해가 뜨기 전에 출발을 할 때 마을을 지나갈 때는 마을에서는 경전 독송을 하고 있다는 거. 빨리 경전 독송을 해요. 신자들이. 그런데 탁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독송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생활화돼 있어요. 아침마다 독송하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지나서 가면 이제 해가 쭉 뜰 때쯤에는 이제 이 밝고 오면 저 앞에서 신자들이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가서 이제 탁발을 하죠. 이래 이제 한 바퀴 돕니다. 그건 상당히 보기 좋았고 좋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범납순으로 앉기 때문에 앞에 범납이 있는 스님이 앞에 이제 앉으면 당연히 뒤에는 앉아서 앞에 서면 뒤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만인의 순서가 뒤박죽이 돼 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뒷단은 비구도 않는다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는 비록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오염원을 억압하고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들이하며 간다. 예를 들어 명상주제 무상이라면은 무상을 붙들고 가는 거죠. 명상주제를 여인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기지 않는다. 만일 명상주제를 들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면 다시 이전의 발자국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온다. 마치 마푸사 대화 장로처럼. 자, 마푸사 대화 장로는 19년을 명상 주제를 챙기며 탁발을 가고 오는 서원을 실자하며 머물렀다. 길 옆에서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거두 들은 일을 하라는 사람들도 장로 그처럼 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 스님 계속해서 뒤로 돌아와서는 다시 간다. 길을 잃어버리셨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잃어버리셨나? 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상관하지 않고 명상주제에 몰입된 마음으로 산문이 법도를 행하면서 20년째의 아랑가를 얻었다. 그가 아랑가를 정덕하던 그날 경영체의 끝에 사는 신이 손가락으로 불을 밝히면서 있었다. 사대천왕과 신들의 왕인 제석과 사암빠띠 범천도 시봉을 하러 왔다. 그런 강명을 보고 숲에 사는 마티샤 장로가 그 다음날 물었다. 어젯밤에 존자의 곁에서 강명이 나타났으면 그것은 무슨 강명인가요? 장로는 딴청을 부리며 강명이란 것은 불빛도 있고 보석에서 나는 빛도 있죠.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가 숨기시는군요. 라고 계속 묻자.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들도 이분이 걸으면서 이렇게 명상주제를 챙기면서 탁발을 하는 것. 그 19년을 그렇게 해가 나란 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도 감동을 해가지고 불을 밝힌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서고 갔다가 돌아서 빙빙 돌고 이러는 모습은 이제 여기 이제 밥 갈고 씨 뿌리고 하는 농부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사실을 말했다. 금은 능굴로 만든 우마에 사는 마하나가 장로처럼 마하나가 장로도 명상주제를 챙기면서 탁발을 하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세존의 용맹정진을 예경하리라 라고 7년을 써서 있거나 경영하는 결심을 실행하였다. 다시 26년을 가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고는 아랑가를 얻었다. 그는 명상주제에 전념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상주제를 들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면 되돌아가기를 계속하면서 마을로 갔다. 그래 명상주제를 하지 않고 걸음을 옮기면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명상주제를 갖고 걸음을 옮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저자가 소인인가 출가산문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떨어진 곳에 서서 가사를 정장하고 겨다랑이 안에 물통을 껴내어 바로를 씻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 음식을 올리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오면 만수무강하시오 라고 덕담할 때도 명상주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수무강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명상 주제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머금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큰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라고 날짜를 묻거나 비구들 숫자를 묻는 질문을 받기라도 하면 물을 삼키면서 대답했다. 네. 그러게 물을 삼키면 대답할 정도라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만일 날짜 등을 묻는 질문이 없으면 되돌아올 때 말 어기에서 뱉어버리고 간다. 물을 탁 뱉어버리고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질문할 것을 미리 이제 알고 물을 머금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주지를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깔람빠따따 성원에 머무는 50명의 비구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7월 보름에 아랑가를 얻지 못하면 서로 말하지 않으리라고 소원을 지었다. 예, 그들은 마을로 탁발을 가면서 물을 한 입 채우고 들어갔다. 날짜 등을 물으면 위에서 말한 대로 대처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질문을 받기라면 물을 이렇게 삼키고 이제 대답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옛날에 이 스님들이 이렇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탁발할 때도 이런 명상을 주제를 안 잊어버리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냐, 그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은 혼자 오셨구나, 오늘은 두 분이 오셨구나 라고 알아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건 분쟁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화해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두 소문을 났다. 그들은 오신 비구들 가운데 단 2명의 비구도 한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자 그들 중 안목이 있는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들 서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구나. 성문에 갔더니 50명의 비구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서로 뭐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시오. 분쟁이 생긴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없어. 탑정과 보리소트락은 빗질이 잘 되었고 빗자루는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마신 물과 씻은 물도 가득 채워져 있어. 그들은 거기서 물러났다. 비구들은 석 달 안에 모두 아랑가를 얻었고 청정한 해제의 즉 자자를 거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목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탁 살펴보니까
분쟁이 있으면은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든지 빗질이 돼 있다든지 이렇지 않을 건데 이렇게 빗질이 잘 되고 물도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 분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수행하는 것이다 하고 안 거죠. 안목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정말 말대로 석 달 안에 모든 아라한까지 얻었대요. 이거는요.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가 자비선사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 이제 해인사에 이제 구족계 살림이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더니만 이제 율사 스님들이 이제 모여가 있는데 한 스님이 자비선사는 스님들 풀도 안 뽑는다며 이렇게 얘기가 나와. 풀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도량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도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큰 스님들이 오면 제일 도량에 풀이다 있고 이러면 야단을 치고 이랬대요. 그래서 도량이나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한 거예요. 잡풀 하나 없이. 그래서 이제 본사에 가보면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자비선사는 풀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풀도 안 뽑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풀도 안 뽑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울력을 하고 있대. 그래서 그 앞에 잡목을 다 쳤어요. 스님들이. 근데 절 앞에 들어오면 수나무가 있는 수나무가 잡목 때문에 죽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님들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 큰 톱으로 나무 베고 잡목을 다 베어내고 한 거죠. 잡목을 이제 베어내고 수나무를 살린 다시 수나무를 다시 수나무 이제 묘목을 다 심은 거예요. 그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라도 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 무상신보살이 마음을 내가지고 막 환희심을 내면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인용 모기장이 있네요. 여기 들으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자선대를 만들고 누든지 와가지고 모기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 있어요 또 무슨 편백나무가 있어요 또 상당히 자랐어요. 그래서 밑에 가지치고 그것도 역시 자선대를 만들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신에 풀을 뽑는 대신에 그 풀을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심었느냐? 선맛이 나는 선박이인가 뭔가 그걸 심어놔. 그게 많이 자라요. 그럼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거죠. 근데 잡풀이 없어요.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짠디를 깔고 잡풀이 안 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죠. 근데 스님들이 잡풀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잡풀인 것 같아도 그게 잡풀이 아니고 꽃나무를 다 심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잡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름 되면 막 꽃이 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놨는가 하면 돌을 갖다가 전부 다 해놓죠. 여름 때 비가 오면 질거그려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돌을 해놓고 옆에다가 짠디를 깔아버려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건너가는 데도 보면은 금전화 같은 게 막 피어있어. 그게 금전한 줄 몰랐는데 금전화는 이제 이게 뜯어가지고 말루어서 그냥 따라 마시면 그 해독제 뭐하면 해독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걸 맛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머위가 많이 나 머위. 지금 머위 막 좀 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먹거리 같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잡풀 같은데 잡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초기 불교 대학원에 있는 스님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도 갖췄고, 그리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습이 좋고, 아침에 예불을 하는데도 빨리로 경전을 이제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 나도 좋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 이제, 어쨌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금은 능쿨로 만든 우마에 사는 마나가 장로와, 빠딴나 정원에서 안거를 보낸 비구들처럼 명상주제 전념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말 근처에 이르러서 물을 한 입 채운다. 물을 딱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길을 잘 관찰하고 술주준뱅이나 노름군등의 시비꾼들이나 산나무 코끼리나 말 등이 없는 길로 들어간다. 거기서 탁발하며 성급하게 서둘러 가지 않는다. 서둘러 탁발하는 두타행이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라오스에 우리가 한번 갔었어요. 스님들, 이제, 동창생 스님들하고 이제 라오스 갔는데, 아침에 이제, 탁발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제 지켜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보고 이 탁발하는 거 사진을 한번 찍어서 달라. 부탁해 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받는가 하면은, 탁발하는 길을 쭉 갈 때, 이 아이들이 따라가고 개들이 따라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탁발하는 것을 일정한 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개들이 따라오면은 스님들이 가운데 비스켓이나 이런 것을 개에게 줘요. 그걸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얘기하죠. 멋진 사진이죠. 스님들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뭘 달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주고 개들에게도 이렇게 주는구나. 참 자비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물이 울퉁불퉁하게 팬 곳을 만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흘러가듯이 두타행을 하는 자도 동요하지 않으며 간다. 집집마다 순서대로 들어가 베풀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시간을 보내면서 글씨가고 말 안이나 말 밖이나 혹은 성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고 적당한 곳에 앉아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확립한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주위에 보면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은 아비달마 길라자비를 참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71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음식 부족한 것에 대한 얘기합니다. 경에서는 다음 8가지 들고 있다. 그는 숙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식을 수용하느니. 첫째,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며, 음식이 부족한 음식은 그런 거예요. 두 번,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음식을 내가 수용할 때는 즐기기 위해서 수용하는 게 또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취하기라 하는 건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세 번, 치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네 번, 장식을 위해서도 탁발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 단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고, 일번째, 자인함을 쉬기 위해서 음식을 받고, 여덟 번,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혐오하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식탐이 많은 사람이죠. 식탐. 이 내용 그런 게 식탐이 많아가지고 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하고 이럴 때는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죽이 마치 개가 토에 있는 토사물 같이 생각하라. 혐오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탐이 얼마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밥알이 마치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같이 상상하라.
예, 이해가 되죠? 예, 식탐이 많은 사람께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예. 차주가 차축을 위해 기름칠을 하는 것과 상처에 연고를 바른 것과 자기 자신이 살점을 뜯어 먹는 비유를 통해 그것을 반주하면서 8가지 조건을 구족한 음식을 먹는다. 이 음식을 먹는 이 앞에 이제 주에서 얘기했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나움을 지키기 위해서, 청경,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받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음식을 받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음을 위해서도 아니요,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 먹고 나서는 물로 씻고 잠시 식곤증을 누그러뜨린다. 밥을 먹기 전처럼 먹고 나서도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하며 오전처럼 오후에도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한다. 이를 일러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간다. 고 한다.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도 든다로는 가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여 튼튼한 기초를 구족한다면 어린 나이에도 아랑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냥 이래 탁발할 때도 수행한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탁발할 때도 수행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랑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 아랑가를 얻는 거는 생사의 결을 벗어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149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만일 초년에 아랑가를 얻지 못하면 중년에 얻지 못하면 노년에 얻지 못하면 임종시에 얻지 못하면 신이 돼요. 신이 되어도 얻지 못하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 태어나 독각을 실현한다. 참 대단해요, 그죠? 네, 이거는 임종시에도 역시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임종시에도.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이 내용에도 보면 죽는 순간에 수행하는 얘기 나오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독각을 실현하지 못하면 부처님들의 화상에 태어나 비하야 바로 찌리야 장로처럼 즉시의 초월지를 얻게 되거나 사리푸타 장로처럼 큰 지혜를 갖게 되거나 모꼴라나 장로처럼 큰 신통을 갖거나 가사파 장로 주타행을 하거나 아르누타 장로처럼 천하를 갖거나 우팔리 장로처럼 유를 호지하거나 만났나 뿌따 장로처럼 슬퍼하는 자가 되거나 레왔다 장로처럼 숲속 거주자가 되거나 안나나 장로처럼 단문이 되거나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장로처럼 공부 짓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처럼 이 4가지 안에서는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도 명상주제를 드는 자의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최고봉에 이를 것이다. 72추를 한번 보죠. 초월지 혹은 신통지로 옮김. 예. 자, 아빈나는 초월지라는 수로로 나타나기도 하며 중국에서는 육신통으로 옮겼다. 이 가운데 번뇌가 다한 경진 노진정을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는 청견도론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초월지라 하는 건 신통지를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육신통의 끝에는 반드시 지혜 지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천안통하면 천안통지 지가 그걸 초월지라고 합니다. 이제 숙명통이 이렇다면 숙명통지 지혜 지자. 일반 사람 보통 얻는 육신통에는 그는 지혜 지자가 안 붙는데 이 아라한들이 얻는 지혜는 반드시 지혜 지자가 뒤에 붙어요. 그래서 그걸 초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각을 실현하지 못하면은 이제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초월지를 얻고 이런 얻었다 단문을 얻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 별명이 독각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스님 독각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했어. 개각보다는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독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개각보다는 좋다 그래. 개각. 개각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 별명이 이제 우습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냥 오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탁발할 때, 갈 때도 명상 주제, 돌아올 때도 명상 주제를 갖고 돌아온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명상 주제, 갈 때도 명상 주제 없고, 올 때도 명상 주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 갈 때는 명상 주제가 돌아올 때 명상 주제가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명상 주제를 갖지 못하다가 돌아올 때 명상 주제를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갈 때도 명상 주제, 돌아올 때도 명상 주제를 갖고 오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론적인 이야기는 스님들이 탁발할 때는 항상 수행을 한다. 그냥 뭐 탁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래서 그 유마경에서도 탁발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빈 마을과 같이 그래 탁발을 하고, 그리고 벙어리 같이 봉사와 같이 이렇게 탁발을 한다. 안 본다. 오로지 명상 주제를 갖고 그렇게 탁발해 간다. 똑같은 얘기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없죠, 그죠? 자, 휴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